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 지켜주셨다가 오늘 1.2 여전도의 주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든 세대가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한 우리의 예배를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한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5문을 읽겠습니다. 교독문 85문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한
목재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시간 일주일 삶 가운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지만 원망과 불평, 부증 등의 말들로 가족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이웃에게 상처 주며 살았던 죄를 용서하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삼고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아무런 목적도 반영도 없이 나 자신의 방과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살았던 죄를 용서하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범했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 또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저 헤매는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불의를 대표해서 정명옥 근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죄 많은 우리들을 찾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을 오늘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삶 속에서도 늘 지켜주시고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모든 환난에서도 위험에서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온전하게 우리 마음에 들어와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옥토와 같은 만밭이 되어 성령 충만한 예배로 드리게 하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루이스의 믿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지키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본을 받아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여 효성이 지극한 루스의 신앙의 고백이 어둡고 혼란한 시기를 신앙의 길을 걸으며 역경을 이겨낼 때 다윗 왕가의 일원이 되는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루스의 믿음과 성품이 우리 여전도의 회원 모두에게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어머니, 아내, 며느리들의 일들을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되어 기도받는 자녀들의 큰 축복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있게 하시고 가정에서나 교회의 기둥으로 어머니로서의 일들도 기쁨으로 잘 섬기며 순종하여 우리 여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끝나지 않는 모든 전쟁들을 종식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갈 새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새 정부를 허락하신 이 나라를 새롭게 하옵소서. 여야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먼저 국민을 생각하게 하시어 신뢰와 정의가 넘치는 국회, 인격과 지혜가 넘치는 국회가 되어 칭송받는 유종자들이 되게 하시고 행복한 나라, 살고 싶은 나라, 미래를 꿈꾸는 이 나라가 되길 기도합니다. 성도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선한 청지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후에도 늘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고 맡기던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같은 마음과 같은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작은 힘이라도 서로가 보태어 우리 안에서 먼저 기쁨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품을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시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음을, 축복이 되셨음을, 승리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아이들, 청년들, 어르신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소망하고 꿈꾸고 나아가는 우리의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끝까지 주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어르신들이 매일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여 행복한 일당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힘들지 않는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손길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찬양으로 섬기는 우리 찬양단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와 감사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님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근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이다 하는지라. 아멘. 1, 2 예전도의 회원들이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시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 서서 늘 예배를 인도하다가 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또 은혜가 다른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늘 우리 박인실 권사님도 반주를 하시다가 또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또 받는 은혜가 또 다르실 것 같아요. 가끔씩 이렇게 자주자주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옆으로 좌우로 앞뒤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가 됩시다. 네. 무슨 뜻인지는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뉴스에 또 이제 쪽방촌 얘기가 나옵니다.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단열재를 잘 쓰고 해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그러면 사실 뭐 여름도 그렇게 걱정은 없죠. 그런데 늘 걱정은 쪽방촌에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에어컨 이 에너지 가격을 돈을 내기에 너무 힘들어서 에어컨 달지도 못하고 선풍기 하나로 얼마 전에도 36도까지 올랐다 그러죠. 아마 곧 40도까지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무더위를 견디다가 온열 질환에 걸리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니까 작년 2024년에는 그 전에 2023년보다 온열 질환자가 33%가 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온열 질환자의 그 30%가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런 온열 질환이 많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형편이 좀 괜찮아요. 저 중동의 시리아나 또 혹은 서아프리카의 카메룬이나 니제르나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요, 일단 나라 자체에 오랜 내전이 있었고 또 기후 위기로 인해서 사막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흉년 때문에 먹을 게 없는 것입니다. 내전도 내전이지만 더 이상 그 땅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라를 버리고 이웃 나라로 건너가서 먹을 것을 구하는 기후 난민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지금처럼 기후위기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의 10%가 난민이 되어 떠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런 기후 난민이 한 가족에 나옵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이죠.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자 그 땅에 더 이상 살지 않고 떠나서 이웃 나라인 모압에 들어가서 살게 된 기후 난민입니다. 그런데 난민이라고 하지만 엘리멜렉의 집안은요, 꽤나 부자였습니다. 꽤나 부자였지만 흉년이 들면 유대의 풍습에 따르면 부자들은 자신의 곡식 창고를 열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휼을 하면서 이 어려운 흉년을 함께 지나도록 하는 문화와 풍습이 유대 지방에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렇게 하기 싫었던 거예요. 나누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가진 재산 다 처분하고 그 풍족한 재산을 가지고 모압으로 가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고 건너가게 되는데 그곳에 가자마자 엘리멜렉은 그만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어쩌면 겉으로 드러난 흉년보다 엘리멜렉의 마음속에 있던 흉년이 더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내 나호미가 혼자 두 아들을 키워서 모압의 여인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한 이후에 10년이 지났지만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두 아들까지도 그만 죽게 되는 불행을 겪게 됐죠. 그러면서 집안에는 이제 과부 3명이 한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과부만 남았다. 그것은 과부는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가진 재산은 다 날렸습니다. 과부들만 남아 더 이상 경제 활동이 어려워졌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는 이제 결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를 모읍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둘 다 아이가 없으니 지금이라도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새 남편 만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설득에 결국 두 며느리 가운데 오르바는 죄송한 눈물을 흘리며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룻은 어머니 곁을 끝까지 지키게 됐죠. 이때 룻이 어머니 곁에 끝까지 남겠다고 고집한 이유가 1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 번 더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모압 사람이 엘리멜렉의 가문으로 시집을 오면서 자신들이 그동안 섬기던 모압의 신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는데요. 어느덧 10년 동안 그 집에 살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되었던 것이죠. 반면에 오르바가 친정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모압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르바와 룻 두 며느리의 선택이 이렇게 달랐던 이유가 뭐냐? 저는 바로 그 이유가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굶주려 있는가의 차이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먹을 것에 굶주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정말 미친 듯이 먹을 것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돈에 목을 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8강에 올랐을 때 히든크 감독이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승리에 대한 배고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진학에 굶주린 학생들은요, 진학할 때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취업에 굶주린 청년들은 취업할 때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성공과 출세에 굶주린 사람들은 성공하고 출세할 때까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하나님께 굶주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배부름을 얻고 누리기 위해 더더욱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르바는 하나님에 대해 그리 굶주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나 저 모압의 여러 신들 중에 뭐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여러 신들 중에 나는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이제 모압으로 돌아가면 또 모압 신을 섬기면 됩니다. 어떤 신이든 상관이 없었던 것이죠. 룻은 달랐습니다. 룻은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가 되었고 생명의 양식이 하나님 안에만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에게로 갈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이 룻의 고백은 비록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굶주림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께 대한 굶주림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여러 종교들에도 다 영적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지금 기독교를 택하고 있지만 언제든 또 다른 종교 가질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모압의 다른 신들에게 돌아갈 준비가 된 오르바와 같은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만이 나의 영적 굶주림을 채울 유일한 분이심을 깨닫고 그 영적 굶주림에 허덕이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성도들은 룻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고 떠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안에서 나의 영적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하나님께 굶주린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특별히 예배의 주관자가 되신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내 영혼의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 믿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에게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는 그 거룩한 굶주림으로 말씀의 양식을 간절히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랬습니다. 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 했을 때 이미 베들레헴에는 흉년이 끝났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양식으로 풍족한 땅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먹이셨습니까?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셨죠.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이게 만나입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양식인 것이죠. 그 이후에 광야에서 이 백성들은 만나를 먹으며 그렇게 광야의 세월을 지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만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만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싶었느냐?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를 먹을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고 말씀으로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만나를 잘 먹었어요. 40년 동안 이렇게 만나를 먹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 이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타락한 시대를 보내게 되는데 우리는 그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말합니까? 사사시대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다시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말씀을 만나처럼 사모하는 자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양식으로 먹고 배부른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의 영혼에 영적인 기근이 임하고 영적인 흉년이 임하고 영적인 고갈이 찾아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던 삶이라는 것이죠. 그 삶에 대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그 책망이 영적 고갈로, 영적인 흉년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굶주린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늘 양식이 비처럼 임하게 되어서 영적으로 배부른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여러분, 오르반은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다시 풍족해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도 어머니와 입맞추고 작별했습니다. 그리고 모압으로 들어가 버렸죠.
반면에 룻은 베들레헴의 양식이 풍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에게 딱 붙었어요. 붙쫓았다는 것. 딱 붙어서 안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 하늘 양식이 비같이 내리는 베들레헴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쏟아지는 곳, 하늘 양식이 말씀으로 베풀어지는 그 자리를 우리는 예배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예배의 자리, 그곳으로 나아가야 우리는 말씀의 양식에 배부르게 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예배의 자리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은혜가 있고 영적 굶주림을 해결할 유일한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르바처럼 예배의 자리에 생명의 양식이 지금도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세상으로 향하고 모압으로 향하지 말고 룻처럼 거룩한 굶주림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그 영의 양식을 먹고 영혼이 배부르며 건강을 회복하며 그렇게 건강한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에 굶주린 예배자가 됩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자,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 며느리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하면서 각기 이제 새 남편 만나서 재혼해서 새 삶을 시작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랬습니다. 자, 결혼한 이후에 10년 동안 오르바도 룻도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들을 사랑해 줄 남편이 없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새 남편을 찾아 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르바는 어머니의 권면대로 새로운 사랑을 찾아 친정집으로 갔지요. 그러나 룻은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인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기로 결단하게 된 것이죠. 이 룻의 결단이 얼마나 엄청난 결단인지 여러분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룻의 이 고백은 무슨 뜻이에요? 죽음만이 어머니와 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죽기 전까지는 나는 어머니를 따를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서 인간적인 정 때문에 도저히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깊이가 그동안 남편으로부터 얻은 사랑의 깊이보다 더 크고 더 넓다는 사실을 그녀는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세상 어디에도 받을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나니 죽음 위에는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맛보고 나니 그 사랑은 오직 죽음만이 갈라놓을 수 있을 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사랑을 갈라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녀가 깨닫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깨처럼 쏟아지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사랑이 깨를 볶듯이 막 볶는 그런 시기가 신혼 때가 아니겠습니까?
새 신랑과 새 신부가 이제 막 사랑을 하고 이제 막 결혼을 한 그때가 아마 제일 사랑이 뜨거울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은 신랑이 되시고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신부가 되어서 서로 새 신랑과 새 신부로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62장 5절에 보면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 20절 말씀에도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신부가 잘 준비되어서 천국 가면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피어나는 꽃 같은 사랑으로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최고의 사랑으로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은 그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모압에서 새 신랑을 찾기보다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에 풍성한 배부름을 얻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신부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깨가 쏟아지는 그 사랑을 오늘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굶주린 예배자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경험했으니 죽음만이 이 사랑을 갈라놓을 수 있을 뿐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죽을 병이 아니면 무조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을 하나님은 예배하는 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예배드리기에 최우선 순위를 두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내게 베푸신 그 사랑,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살점이 찢기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사랑은 지금도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강같이 흘러오고 있기에 우리는 이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만 생각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분명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자신이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 사람은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남은 생명을 바쳤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었습니까? 너무나도 힘든 과정들이 많았죠. 그래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배도 고프고 춥고 헐벗기도 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광야와 바다의 위험, 사람들로부터 받는 핍박의 위험으로부터 여러 번 죽을 뻔한 위기를 경험했지만 오직 죽음만이 그 사랑을 갈라놓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그 모든 힘든 일들을 다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해 보여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는 또 일어나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사랑의 굶주린 예배자가 됩시다. 오르반은 새 남편을 찾아 모압으로 되돌아갔지만 룻은 하나님을 찾아 시어머니를 붙쫓아 베들레헴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의 차이가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굶주리고 하나님 사랑에 굶주린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예배의 자리를 선택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갈망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은 오르바가 아니라 룻의 신앙을 갖기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이 아니면 결코 나는 이 예배를 포기할 수 없노라 고백하면서 말씀의 양식을 갈망하고 사랑을 갈망하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굶주린 영혼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영혼의 배부름을 얻고 영적인 만족을 누린 이후에 이제 바울처럼 어떤 환난, 어떤 핍박을 당해도 예수님의 그 사랑 전하지 않을 수 없노라 고백하며 뜨거운 부흥에 대한 굶주림으로 사랑의 전도사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여전도 회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그 어떤 것도 변화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 내가 그 사랑을 위해 헌신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대한 굶주림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늘 양식으로 먹고 배부른 자 되게 하옵소서. 죽음이 아니면 어떤 것도 예배를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굶주림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예배자로 일어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세상 속에 나아가 그 사랑을 증거하는 부흥에 굶주린 증거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굶주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르반은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이 없었기에 모압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으로 베들레헴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말씀에 대한 굶주림으로 예배의 자리를 찾아 나와 하나님 말씀의 양식으로 배부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이 예배를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의 굶주린 영혼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며 그 사랑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일어나 세상 속에 그 사랑을 증거하는 부흥의 굶주린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굶주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굶주림의 정도가 우리의 선택을 결정하는 줄 믿습니다. 오르반은 말씀에 대한 굶주림도 주님 사랑에 대한 굶주림도 없었기에 다시 모압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양식이 없으면 영적으로 배고파 죽을 수밖에 없노라 생각하며 말씀의 양식을 사모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따르는 그 순간부터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이 우리 안에 들어 흘러 들어올 때 그 사랑으로 우리는 존재할 수 있음을 그녀는 깨닫고 사랑에 대한 굶주림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죽음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예배의 자리를 포기할 수 없음을 그녀는 깨달았기에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 죽음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깨닫고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부흥의 굶주린 자가 되어 그 사랑을 세상 속에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216장 1절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봉헌 기도는 김태희 지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포도나무가 되신 주님,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가지임을 고백합니다.
항상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충만한 모든 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보여 잡아지고 사용되어질 때에 오병이와 같이 부족함 없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고 쓰고 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뿐만 아니라 이 시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곳에 있든지 기억하여 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혜를 공급받아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래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후에 남은 순서는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이렇게 함께 주간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을 위해서 크게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로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또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성경 퀴즈 대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동안 공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저 뒤에 퀴즈 예상 문제집이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잠깐 준비해도 다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짧은 문제집이니까 오후에 빠짐없이 또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퀴즈 대회 하면 빠지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오후에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오후에 참여하실 거죠? 한번 물어보실까요? 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의 삶을 결산하고 또 나머지 하반기의 삶은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절기 예물을 주님께 바쳐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는 히브리서 숲과 나무로 우리가 계속 이제 하루 한 장 성경 읽기 지금 일반 서신 함께 읽고 있는데요. 혹은 공동서신이라고도 합니다.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 앞까지 유다서까지 하루 한 장 읽고 있는데 아마 7월 말 되면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셔서 히브리서 숲과 나무도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성경 읽으면 또 더 은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예상으로는 8월 15일 날 전교인 수양회 형식으로 1박 2일로 하지 않고 하루 정도 이렇게 가까운 계곡에서 함께 진교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정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 단톡방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 이제 투표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가급적 참여하겠다라고 이렇게 많이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분 미리 체크를 하고 장소라든지 이런 걸 잘 섭외를 해서 이런 모두에게 정말 풍성한 친교와 교제와 쉼이 있는 그런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은 폐회 찬송입니다. 화송의 노래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되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에게 예비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로 살며 영혼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나아가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 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